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같이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이면 이제 오늘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부분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또 요한복음이 맞춰지면 또 이제 뭡니까 그 구약으로 이제 또 돌아가서 말씀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저 위에도 이제 책이 좀 꽂혀 있는데 동양 철학을 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책입니다. 근데 이제 동양학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철학과 안에 이제 동양 철학과도 있고 전공이 이제 서양 철학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쪽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학교 교수가 제야의 고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 그러니까 이제 논어다 그러면 논어의 대가들이 있고, 맹자다 그러면 맹자의 대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있어서 그분들이 학기가 끝나면은 그분들한테 이제 사사를 받으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언제 쓰여졌고 뭐 때문에 그랬고 다 아는데 그 어떤 그 경전, 죄송합니다. 경전 안에 있는 좀 깊은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성경의 주석이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주석이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 안에서 이게 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짧네. 어떤 얘기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이 원본이 아니에요. 원본이 아니라고. 이 오리지널 이 안에서 히브리어로 돼 있고 히라보로 돼 있어도 히브리어 히라보가 원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본이에요. 다 전해져 있는 게. 그러면은 성서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뭐냐면 오리지널 텍스트하고 거의 비슷한 거를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는 지금 복사를 하면 되잖아요. 복사기 쭉 하면 똑같잖아요. 내용이 약간 이제 활자가 좀 어그러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내용은 똑같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뭘 했냐면 사람이 글로 썼어요. 받아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쭉 베껴 썼다 이게. 요즘에 잘 쓰고 계십니까? 한 절반 정도만. 근데 쭉 쓰시다가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죠? 틀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이걸 한 권을 다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다 쓰는 건 아니지만 나눠서 썼는데, 특별히 그 구텐베르크라고 독일 쪽에서 최초로 인쇄술을 개발한 사람 있죠. 그 전에는 수도원에서 다 손으로 베꼈단 말이에요. 성경을. 다 베꼈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베끼기 전에 성경책이 일단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퍼지기 전에 일단 이게 오리지널이다 하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나왔는데 그 가운데도 똑같이 이렇게 다 베꼈을까요? 사람이 썼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비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손을 안 들어.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 믿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이게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원래 저 구약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처녀가 아니에요. 그 말이 젊은 여자로 나와 있어. 근데 그게 왜 처녀로 됐는 줄 아세요? 왜 된 줄 아세요? 히라보로 바꿨을 때 처녀로 번역을 했어. 처녀로 히라보로 바꿨을 때 이렇게 그걸 뭐라 하면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인이 이거 되게 웃겨. 70인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 번역했대. 히라보로.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읽을 줄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히랍으로 쭉 번역했는데 70인이 번역했는데 나중에 다 대조해 보니까 똑같았다. 아, 그래서 이게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이제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화입니다. 근데 70인역이라는 걸 셉투아진트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걸 히랍어로 옮긴 거예요. 근데 히랍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히랍어에서 처녀라고 번역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딴 쪽에서도 다 처녀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목숨 걸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니까.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는.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괜히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이에요. 이런 번역에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중세의 신학자이면서 신비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죠. 처녀로 인해 처녀로 잉태됐다 하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분. 하나님은 누구의 뱃속에 들어가서 잉태를 해주시니까 그분은 다 상징이에요. 말씀을 낳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가 돼. 잉태가 되는 게 뭐예요? 씨가 뿌려져.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는 건 옛날 목사님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설교할 걸 그랬어요. 아예 우리 교회 처음부터 와가지고 그냥 다 무조건 전도해.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냐. 설교 많이 들었죠? 이런 거. 안 들었어요? 이게 너무 젠틀하게 하면 목회가 안 되는 것 같아. 막 그냥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하튼 간에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들어와서 맺었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머리로만 듣고 끝나면 어떤 얘기예요? 말씀이 떨어져. 그래서 뭔지는 깨달아. 머릿속에서. 근데 세상에 이게 위에서 햇빛이 비치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자라나는 게 아니라 타가지고 사라져. 설교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으로 딱 돌아갈 때는 오늘 무슨 말했지? 그런 적 많잖아요. 예,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가 박히질 않아. 왜냐하면은 세상 근심이 너무 많아서 잡생각들은 많고 세상 근심도 많아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올라오려 그러다가 끝나. 근데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 뭡니까? 어이구야. 뭐 사람 떨어진 소리 아니죠? 뭐가? 네. 좋은 밭에 떨어진 건 뭐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죠. 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른쪽 뺨을 딱 때리면 왼쪽 뺨을 대. 쉽습니까? 아니 지금 막 이란에서 전쟁이 터지는데 미국에서는 뭐 트럼프가 여기 해가지고 뭐 사람들 앞에서 막 안수기도를 받잖아요. 그거 다 기독교인이라는 소리 아니야. 근데 가가지고 자기네들하고 원수도 지지 않았는데 왜 이란 가가지고 난리를 쳐. 그러니까 지금 뭐 국제적인 왕따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한테도 군함을 보내라, 유럽한테도 보내라. 그러니까 다들 서로 안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또 혼자 그러더라고. 그걸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 보면 미국에서 뭐 그런 얘기 있죠. 마가라고. 마가 뭐 Make America Great Again이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위대한 행동이 어떤 것 같아요? 위대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과거에 자기 멋대로 미국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힘이 많이 약해졌잖아. 근데 지금 다시 옛날처럼 지 멋대로 하는 거, 그게 위대한 거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무슨 6살짜리 초딩도 아니고. 겉모양만큼은 뭡니까? 아니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 한국 교회에서는 성숙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성장만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도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약간 어떨 때는 좀 세게 얘기했고 감정 섞여서도 얘기했지만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게 이제 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존재하고 소유가 있다.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건 책 이름이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누구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누구죠? 소유냐 존재냐 쓴 사람. 에리 프롬이죠. 맞아. 프롬이죠. 프롬.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태인 철학자예요. 심리학자이기도 하면서. 근데 소유적 삶과 존재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누어요. 나누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소유의 삶이기 때문에 이 삶 자체는 항상 결핍돼 있다.
모자라기 때문에 더 가지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졌을 때는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운동할 때도 보세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좋긴 좋은데 항상 이깁니까? 항상 이길 때는 좋을 줄 몰라요. 그럼 지면은 기분 나쁘죠. 팬들이 아니면 이기나 지나 뭐 상관없어요. 근데 어느 팀에 집착을 내가 했다. 근데 그 팀이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졌다. 그럼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샀어. 그래가지고 확 올라야 돼. 뭐 서울도 요번에 보니까 18%씩 인상됐다 그래도 막 이렇게 아파트 값을 잡으려고 그래도. 근데 18%가 아니라 한 30%, 40%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빚을 내서 투자해갖고 한 4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 40억에 30%는 얼마입니까? 네? 10억에 3억이니까 3, 40, 12억이에요. 1년 만에. 근데 갑자기 아파트 값이 폭락을 했어. 그쪽도. 아니면은 정체가 돼 있어. 오르질 않아. 그러면 올랐을 때는 기쁘겠지만 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슬플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집착을 하니까. 근데 집착을 놓고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한다는,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야.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한스킹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한스킹이라고 스위스의 신학자 있는데 그 사람 원래 캐톨릭이었다가 쫓겨났어요. 파문당했어. 파문당했는데 바젤 대학교 교수였어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해갖고 나중에 물음표를 쳐. 현대인들, 계몽주의적인 현대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서 안에서 나와 있던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한 권의 책에. 그리고 또 조직신학자니까 조직신학적으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얘기할 건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천국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그 천국을 뜻하는 동의어로 쓰였대요. 구약 성경에 천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 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봐요.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그 혹시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대주시고 그 가운데서 가꾸시고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내려오셔서 가꾸시고가 아니라 이쪽에 내려오셔서 직접 동참하시는 거예요. 물을 만드셨다 하는 것은 수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수로를 보고 내가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은 같이 살고 있어 지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삶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같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체험했다. 그럼 어떤 얘기입니까? 그냥 입술보다도 머리보다도 아까 씨앗다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깊은 곳에 뿌리가 박혀서 내 자신의 삶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영그러지고 물이 익는 거. 그게 영적인 삶이고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해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같이 살고 있다. 지금도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사니까 나와서 예배드리죠. 같이 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둘러앉아가지고 누구 욕이나 하고 흉보고 이러는 게 교인의 삶이 아니라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들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체험이 있잖아요. 가만히 여러분 다 분석을 해보면 돼요. 자기를 잘 이해해보면 됩니다. 내가 여기서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쭉 가고 있는데 내 몸이 지금 많이 변했어. 어렸을 때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몸에 대해서 소유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막 소유하고 싶지만 그리고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몸은 약해지고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는.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는 삶. 내가 이렇게 되더라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벽이 아니라 문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내려와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십자가의 그 자리 죽음의 자리에도 그리스도께서 같이 있고 지금이나 어느 순간에나 계속 같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이다 그러면. 천국인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맡기면 되는 거니까. 여태까지 맡기고 살아왔잖아요.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여기 태어났습니까? 한국에? 요즘에는 좀 나이가 드니까 한국이 좀 난 것 같아. 내가 저 젊었을 때 미국에도 살아보고 영국에도 살아보고 막 이랬지만 지금 오늘 날씨 좀 칙칙하잖아요. 거기는 거의 매일 이래요. 영국은 거의 매일 이렇다고 봐야 돼. 그리고 가끔 그러면 햇빛이 쫙 찌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옷 벗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우울해. 그리고 집안에서 그냥 떠드는 것만 좋아하니까 걔네들이 계속 집안에서만 떠들잖아요. 저기 정치하면서도 계속 서로 떠들고 싸우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외로워져요. 그런 데는.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존재의 삶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두 개를 묶어놨다 그랬잖아.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으로도 나와 있고 주님도 존재의 삶을 살아라.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그러면서 아까 하나님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삶을 맡기면서 살면 돼요. 그 이유는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맡기면 살아왔었어요. 지금도 맡기잖아요. 지금 숨은 누가 쉬게 해주십니까? 마태복음에서 아니 요한복음에서는 여태까지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플로티누스 유출설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거보다도 그 얘기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것도 쉽게 설명해 주려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잖아요. 여태까지 그냥 성경에 그냥 긴가민가 넘어갔던 얘기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이야기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에카르트 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무슨 얘기인지 다 알 겁니다. 말씀으로 인한 창조를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어. 그럼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흘러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흘러나오고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남들은 어쩔 줄 몰라도. 그리고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대. 하나님 이거 맞죠? 바깥쪽 아웃사이드. 저도 이제 맞춤법이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대. 그럼 여러분들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 자 이제 머리로 아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덩이에 떨어졌어요. 돌덩이에 떨어진 게 아니라 좋은 밭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사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른다면 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런 거 들어야지. 일평생 이런 것도 못 듣고 뭔지도 모르고 나 모르니까 안 해. 내가 그렇게 하다가 저기 저 돌밭에 그냥 떨어져가지고 대충 사세요. 그럼 그분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문제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것들 들으면서 선택을 이렇게 하셨다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는 여기까지 가잖아. 그 사람은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에카르트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천국이야 자기는. 네? 근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천국이잖아요. 그냥 나의 아픔을 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상황까지 우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어떤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고문이잖아. 고문. 그렇죠? 고문을 당하는 거 오늘도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일부러 막 배치를 했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소유냐 존재냐에서 존재의 삶을 사는 거다.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부자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를 섞어놨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하고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분열이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토마스 멀튼이라는 사람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마치 약자의 편을 든다는 듯이 다 얘기를 하다가 자기 자신의 일상적인 삶은 철저하게 강자를 위해서 살고 지금도 교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로써 행동으로써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도 몰라 자기는. 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사라졌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토마스 멀튼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다가 행동은 저쪽이었다가 기도는 저쪽이었다가 도대체 너의 진정한 모습이 뭐냐?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고 말씀 하나하나를 무게 있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뭐 중세시대 때는 잘못 해석하고 막 그랬으면 이단이다 그래갖고 막 죽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학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쭉 보면 신학과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도 이란을 쭉 보면은 위험하죠. 나름대로 독실한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이 나라가 기뻐. 자기네들이 이제 그 시아파 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수장들이 딱 들어왔으니까 물론 그거 다 따져놓고 봐도 이란도 호메이니가 들어온 것도 누가 키워준 겁니까? 팔레비를 쫓아내고 호메이니를 집어넣은 건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미국이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지네들이 한 거야 저거. 저렇게 바보 같은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지네들이 저렇게 해놓고 지금 또 해가지고 나중에 또 자기 뒤통수 맞을 거예요. 돈이 그냥 어디서 나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난 계산도 안 돼. 그 나라 빚이. 매 초에 180만 불. 이자만 180만 불이에요. 매 초. 이자만. 1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모르죠? 엄청납니다. 그렇게 계속 그걸 타개하려고 전쟁을 하는 거지 무슨 꿍꿍이 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좀 위험해요. 그런데도 계속 저러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들먹이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게 뭐 되겠습니까? 말빨이 먹히겠어요? 뭐 교회 뭐 우리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그건 그거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걸 쭉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탁드리는 것은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설교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당신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이 박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그렇게 배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말하다가 막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냥 병사들이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물론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나오지만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줬대. 그들이 뭐냐면 대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이렇게 썼느냐? 요한복음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대제사장과 경비병의 무리와 같이 있었느냐? 아니면 빌라도와 같은 사람과 같이 있었느냐? 아니면 소수의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나라까지 간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변에 있었느냐?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 채찍으로 쳤다고 나와 있습니까? 빌라도. 근데 빌라도가 채찍으로 쳤어요? 아니야. 병사들이 쳤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빌라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채찍으로 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군중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채찍으로 때려요. 자기 살라고.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빌라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정들은 가스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이제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약자니까. 그런 다음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건 뭡니까? 뺨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욕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쭉 보면 그럼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빌라도요. 아니면 당신은 지금 병정들이요.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다고 남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모욕하고 조롱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좀 창조 영성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지금 저 실천을 하는 변형의 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창조 영성을 했었던 매튜 폭스라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어거스 이 사람 제일 싫어해. 이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배타적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좀 덜합니다. 근데 특별히 장로교회 뭐 이런 엄청 배타적이에요.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데 감리교도 구원 못 받아. 장로교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왜 그 모양 그거래요? 근데 여하튼
그쪽은 그건데 근데 왜 이렇게 배타적일까요? 저는 이 이유를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근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근원에 대해서 뭘 얘기했느냐? 여기서 우리 그 저 창조 영성 공부하셨던 분 기억나십니까? 그 영성이 뭐라 그랬어요? 타락, 구속 영성. 인간은 창세기 제3장에 보면 인간 타락했어. 선악과 따먹어서. 그럼 누가 구속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속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인간은 안 돼. 뭘 해도 안 돼. 죄인이야 인간은. 그래서 나중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하고 루터하고 논쟁을 하는데 에라스무스가 얘기했던 건 자유의지론이고 루터가 얘기한 건 뭐냐면 노예의지론이야. 인간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탐심에 복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마귀에 복종하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이런 패턴으로 돼 있지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옳은 방향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루터의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형태의 사고방식의 기본은 어디에 깔려 있는 거예요? 타락이야.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책에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나와요? 천지창조서부터 나옵니까? 천지창조부터 나오죠. 그러면 인간을 가지고 창세기 제1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요. 이거 창세기 제2장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인간에게 복 주시잖아. 계속 정원에다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의 창조의 정원에다 갖다 놓고 인간한테 계속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모든 물은 그 근원이 어디라 그랬어요? 에덴에 있잖아요. 뭐 유프라테스강 무슨 강이고 모든 강줄기는 다 거기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나와 있지만 물줄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우리는 뭐 물이 귀한 세상이니까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좀 시각을 바꿔야 되겠죠. 물이 있어야 살죠. 저도 좀 물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물이 그냥 꼭지만 틀면 막 나오잖아요. 근데 팔레스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1년에 200ml에서 500ml, 그러니까 20cm에서 50cm밖에 안 와요. 우리는 한번 장마가 지면 아마 1시간에 그렇게 쏟아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1년에 그것밖에 안 와.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삶을 우리는. 은총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복 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그래서 원복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 창조하셨습니까? 기독교인들만 창조하셨어요? 다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나가야 될까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아예 그냥 장로회 같은 경우엔 예정이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죠. 신학이.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렇죠? 아니 성경이 나와 있는데도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듣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자, 보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이 사람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부르면서 뺨으로 때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 사람과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상황이 위태로워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바뀌고 빌라도와 같이 바뀌든지 아니면 아예 병정들과 같이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우리한테 지금 성경이 거꾸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딱 때린 다음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 바라. 아니 찾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가 알죠. 자기가 법을 알잖아. 법을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무죄라는 걸 알잖아. 근데 누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빠져. 결정은 당신들이에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당신들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얘기해라. 왜 예이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닌 자리에서 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가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채로 나아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이거는 좀 아까 얘기했던 그 번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보면 제가 그 밑에다 쭉 볼게요. 자, 같이 그 밑에 부분들 읽겠습니다. 약간 해석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절 4절 5절 빌라도는 가해하고 풀어주기를 원하는 것을 말한다. 죄가 없으니 채찍맞고 희롱당함으로 끝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보시오 이 사람이요. 히라보로 호 안트로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에서 사람은 히브리어 아담이며 70인역에서의 번역은 호 안트로포스다. 보라 이 사람이요 이제 새로운 인간 생명을 주는 인간이라고 빌라도는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안트로포스라는 건 뭐예요? 아담이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요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인간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 그 새로운 인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빌라도한테 채찍을 맞고 병사들한테 희롱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멜관을 쓰고 바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몰랐지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 지금. 우리도 역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하고 말했다. 본인이 계속 빠지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빌라도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자기 결정을 빼. 그리고 누가 결정하게 만들어요?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한테는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그 이름을 사용하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새 번역 읽고 있죠? 새 번역 읽고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들. 다 주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도나이로 읽었거든 그 사람들이. 여호와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읽지 못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께서 스스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근데 로마에는 신성모독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너희들 법이고 로마한테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풀어줘야 되는 거지. 여기 지금 로마 지배하에 있잖아요. 유대 땅이. 그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못 찾았다며. 못 찾았으면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빌라도는 8절 보니까 되게 웃겨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왜 두려웠을까요? 그럼 이 사람이. 더욱 두려웠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빌라도한테.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누구냐? 우상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빌라도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를 이야기하는 황제. 황제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 그 동전에도 나와요. 아구스투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 아구스투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야, 이거 왕 될 사람이구나. 잘못 내가 건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더욱 두려워했다는 게. 그래서 이제 9절에 가서 또 물어봅니다. 주님한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혹시 황제 왕국에서 당신 온 거 아니야? 잘 몰랐는데 갑자기 고발해가지고 데리고 와갖고 막 내가 여태까지 신나게 때렸는데 그래갖고 병사들은 막 가시면려고 했는데 이거 왕한테 이렇게 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자기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가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셨어요. 대답을 왜 안 하셨습니까? 대꾸할 가치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네?
자,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근데 이 위로부터는 이거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노텐이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다시 태어난 거듭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신앙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내가 황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안심해. 황제가 아니구나. 내가 죽여도 되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이건 또 뒤집어놨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뭡니까? 신성 모독인데 지금 갑자기 유대인들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황제 폐하, 황제라는 거예요. 황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 당신이 풀어주면 어쩌겠냐는 이야기예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알았어요? 이 권위가 황제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었던 신앙적인 의미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고 진죄도 없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처벌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로마 시대는 모든 종교를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허용을 했어요. 대신 이제 전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년에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한번 드려달라. 예배를 한번 드려. 그럼 예배드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한 번만 해. 그러면 그냥 해줄게.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은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죠? 돼야 안 돼요. 우리야 뭐 신앙적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기독교가 싸그리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 근데 그날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나 혼자 덤탱이 쓰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죠. 네? 그러면서 기독교를 살리고 나중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하간에 그렇게 해주면 유대교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든 종교.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인정을 안 했어. 기독교만 박해하잖아요. 저기 뭐 네로 황제 때도 박해하고 뭐 계속 박해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 지금 비슷한 논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런 거예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던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사자 우리에다 막 집어넣어도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황제가 나를 구원해 주냐? 예수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지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하고 존재를 막 섞어놨지만 우리 잘못된 신앙 안에서 이들은 이렇게 목숨 걸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켜왔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여하간에 이 사람들이 말을 바꿨어요. 황제 폐하를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트스트론이라고 부리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트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예. 왜 하필이면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뭐예요? 발음도 잘 안 되네. 리토스트론이라는 곳에 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리토스트론은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돌을 박은 자리. 돌을 박았으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안 움직여지죠. 근데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판결이 이루어진다 이 뜻인데, 우리들한테 모든 사람이 모두 가는 그 궁극적인 판결이 뭡니까? 자, 좀 있으면 트럼프도 가요. 저런 희한한 인간도 다 죽어. 근데 우리 감리교 안에서는 막 누가 막 괴롭히는 위에서 뭐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막 괴롭히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 좀 있으면 임기 끝나. 그때까지 좀 참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더라고. 평생직이에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한번 캐톨릭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뭐 그래봐야 저 사람도 언젠간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주교가 이렇게 웃기게 굴고 막 이러면 신부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언젠가 주교님도 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우리한테 궁극적인 심판이 뭡니까? 죽음이잖아. 지금 이거 피하려고 날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몸 좀 건강하게 살라고. 좀 건강해지면 몸이 좀 운동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땀이 몸에서 쫙 나오고 그러면 느낌이 기분이 좋죠. 그리고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나면서 죽음이 나하고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나.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는 계단 올라갈 때도 이제 저도 이제 느낍니다. 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상실된다는 걸 느껴요. 막 계단 올라가면 힘들어. 이제 운동을 좀 쫙 하고 나면 가뿐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육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물론 그것만 해도 기분이 좋겠지만 한쪽에서 또 뭡니까? 죽음이 조금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야말로 지금 뭡니까? 이 어려운 말 뭐예요? 리토스트론인 거예요. 네, 리토스트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그 설교 말씀 안에서 나오겠지만 나사로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 앞에 있는 뭘 치우라 그럽니까? 돌을 치우라 그래요. 삶과 죽음을 나눠놓는 돌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을 쫙 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막 그 여자들이 이제 몸에다 향유 뿌리려고 가잖아요. 우리 시체한테 이제 3일 만에 뿌리는 거니까 가는데 이 돌을 누가 치워주겠느냐? 우리끼리 가는데 이거 누가 치워? 여자 뭐 2명이서 3명이서 어떻게 저 돌을 치워? 이게 걱정을 했는데 가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돌이 굴러 떨어졌어요. 치워졌어요. 삶과 죽음은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리토스트론이에요? 리토스트론으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예요? 치워져 있죠. 움직여져 있어요. 죽음은 벽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문인 거예요. 소통되는 문이야.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한계는 육체를 지니고 있었을 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 롯데캐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 롯데캐슬 안에 들어가면 롯데캐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부활의 주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방 안에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시공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지 않아요? 안 매여 있잖아요. 자, 요번에도 거기서도 성경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현재입니다. 현재 동사. 그렇죠?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그래요. 여기 단어도 기니까 나는 부활이다. I am 뒤에 붙는 겁니다. 근데 이 I am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기법이 많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물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 I am을 이야기합니다. 현재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에 있어요? 과거에 있어요?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기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게 분석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걸 보니까 어떤 배우의 뭐 리즈 시절이래. 정윤이를 지금 보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정윤이를 봤는데 할머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리즈 시절 무슨 리즈 시절 이미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성들이야 그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고 싶겠지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느낌. 정윤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 똑같아요? 우리는 계속 현재만 있다니까. 자, 이대로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앞에서 고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천국하고 이 꼴이라 그랬잖아요. 같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면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 부흥사들은 막 이럴 때 아멘을 강요를 하던데 막 부필 던지면서도 뭐 불 받아라 막 이야기를 치고 뭐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어요. 지금 인간이 세속화와 세속주의 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같이 안 살잖아. 예,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트로스트론 앞에서 그 돌을 박았다 하는 그 뜻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지만 주님 앞에서는 돌이 치워진다. 삶과 죽음은 막아서는 돌이 아니라 언제든지 치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12시는 가장 화날 때입니까? 어두울 때입니까? 화날 때잖아요. 정오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바라봐라. 좀 아까는 이 사람이요 라면서 새로운 인간을 이야기했어요.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빌라도를 통해서 지금 막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왕이다. 자기 왕은 아니야. 여기서 그 왕은 뭡니까? 황제같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하는 왕이잖아요. 정오에 똑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앞에 비추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I am이라고 고백하는 이상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앞에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있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권력 밖에는 우리의 왕이 없대. 정오에 가장 화날 때 자기들의 왕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을 붙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누굴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가 구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유지 세상의 아름다움은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붙들어 매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하지만 이건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또 그들 얘기 나오죠. 병사들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대제사장들일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는. 우리 먼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먼저 그냥 저 옛날 영화 성화 같은 데 이렇게 쭉 보면 병사들이 넘겨갖고 십자가에 못 박았거니 그렇게 보지 말고 말씀 그대로 한번 보세요. 누가 넘겨받은 겁니까? 대제사장이 넘겨받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그 대제사장의 이름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누가 넘겨받은 겁니까? 우리가 넘겨받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였다. 해골 한번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곳이라 그랬죠. 해골 뼈다귀가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이건 이제 같은 이야기들이 복음서 안에 다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또 그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다. 이것도 제3자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고 I am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적 상황 같은 그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가 자기는 다 잘못 없다 그러죠. 재판정 안으로 들어갈 때. 그죠?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계속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계속 그냥 말 빼고 뒤로 빼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들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바로 그 자리에서 자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근데 예수님 잘못도 없어.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 대제사장도 다 알아요. 근데 질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기서 한번 다시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절 보겠습니다.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제 요한한테 맡기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만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누가요?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고 요한은 나중에 그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것도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걔 누구야?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갑자기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말해달라 그래.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품에 안겼다. 그것을 이제 켈트 영성 얘기하는 필립 뉴엘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요한 전통이라는 거예요. 켈트 영성은 바울의 전통이 아니라, 대륙은 바울의 전통인데 바울의 전통이면서 신학적 전통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심장 박동을 들으면서 근원 안에서 우리를 파악하는 바로 그 전통에 있다. 그렇게 멋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켈트 전통은. 근데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 전통은 누구에 있습니까? 뿌리가. 바울? 바울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볼 땐 조용기한테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제 제대로 된 전통 안에서 제대로 삽시다. 이제 한국 신학도 다시 봐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신학을 좀 연구를 하면서 지금 좀 문제 생기는 건 좀 그렇게 멋들어지게 성경 안에서의 전통들을 쭉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수도 생활 해나가고 거기서 신앙 생활 해나가면서 그게 이제 전통으로 쭉 내려오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그런 것보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감신대 같은 경우에 토착화 신학이다 뭐 이런 것도 신학적 방법론이거든요. 그리고 뭐 한신대 계통 안에서는 뭐 민중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도 그냥 해방신학의 한국적인 버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깊숙한 영성적인 전통, 우리의 영적인 전통이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근데 한국도 찾아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강화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강화 가가지고 이렇게 쭉 봤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잘 모아서 성경 안에서 신학적으로 다시 구성을 한다면 우리는 순교자의 전통이다. 네? 그러면 성경 안에서 나타났던 순교의 전통이 뭡니까? 어떤 얘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안 바꾸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순교 전통 안에서, 그런 순교적 신학 전통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중세에서도 여자 신비가 중에서 마가렛 포레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형을 당해요. 근데 왜냐하면 너무 특출났기 때문에, 여성인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만히 안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마이스터 에카르트한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여자인데도. 미러 오브 심플 소울이라고. 그러니까 죽어. 근데 그 사람도 그 책을 부인하면 살 수 있었어. 자기가 쓴 저서를. 아니 나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끝까지 가니까 죽은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그 전통을 이야기를 하면서 끌어내면서 그것을 우리의 신학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영적 전통으로. 그런 전통도 분명히 우리한테 있었으니까 좀 이따가 우리가 그 언제 옮기죠? 우리 그 비석을? 100주년 기념비. 예? 장로님. 또 딴 생각을 하셨나? 100주년 기념비를 저 밑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저기도 일단 순교죠, 그죠? 순교자가 우리 교회에 나왔죠. 잘은 모르겠지만 끌려갔다는 것까지만 알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건 잘 모르죠. 하여튼 뭐,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저기 저 성공회도 보니까 그게 있어요. 성공회 주교자 성당 있잖아요. 저기 광화문에 있는 거. 거기도 교회 앞마당 한복판에 있어요. 거기도 6.25 때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성공회 오래 안 됐으니까. 뭐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그 누구예요? 연산군이래. 대원군한테 이렇게 다들 죽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많은데 성공회도 얼마 없는데 6.25 때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왜 저기 보이지도 않는데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우리 교회도 전통을 만약에 세운다 그러면 순교자 전통을 세우고 신학도 거기서 만들어내고 만들어내는 건 간단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과 접속시키고 그러면서 순교 안에서도 자기 자신의 그걸 지켰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의 신앙 속에서 존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 끝까지 지키겠다. 바깥의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라도 이러면서 교회 전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신학이 생기는 거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과거 행사니까 그냥 뭐 갖다 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좀 신학과 맞아떨어지면 좋겠어요. 여하튼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2명 앞에 이렇게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디파워라 그랬는데요. 목마름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물가의 여인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디파우라 그랬어요. 디파우가 뭡니까? 목마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누구의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자리에도 그리스도께서 다 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편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편재. 어디든지 다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리,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 자리, 그리고 십자가 위의 자리, 목마름의 자리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이거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해면이라는 건 뭐예요? 스폰치죠. 스폰치를 우슬초 대에 매달려 있는 스폰치에 그 포도주를 해가지고 뿌리는 거. 우리 저 캐톨릭에서 보면 신부들이 뭐 합니까? 물 뿌리잖아요. 뿌리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수 뿌리죠. 그게 구약 성경 안에서 전제예요. 전제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전에, 불태우기 전에 먼저 뿌려. 거기다가. 그럼 뿌리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받쳐진다면 나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지금 전제를 바치는 겁니다. 주님의 입에다가.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은 희생 제물이잖아요. 지금 그 입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신포도주는 뭡니까? 모르겠죠. 포도주를 안 드시니까. 저도 모릅니다. 근데 신포도주를 한번 찾아보니까 가장 값싼 포도주래요. 싸구려. 난 식초인 줄 알았는데 식초는 아니고 그냥 음료수 같은 거데 가장 값싼 거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포도주를 줄 때 싸구려를 줬습니까? 가장 비싼 걸 줬습니까? 가장 좋은 최상급 포도주를 줬잖아요. 근데 본인은 뭘 먹어요 지금? 가장 싸구려를 먹고 있잖아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아무것도 우리들한테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었다. 자, 목마르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룸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다 이룬 게 아니라 지금 다 이루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리에도 같이 있고 죽음의 자리에도 같이 있고 영생의 자리에도 같이 있으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십자가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영생을 주는 사명을 막을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쭉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대제사장이 나타나고 병정이 나타나고 빌라도가 나타납니다. 군중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 자신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품어 안으시는 다 이루었다라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생을 마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생이 마치시는 거예요. 그럼 마침의 자리에도 그리스도께서 I am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같이 계시죠. 죽음의 자리가 두려운 건 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가야 되니까 두렵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영원히 못 만나니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번 재밌는 얘기 요거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는 보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사체험이다. 이게 죽음에 직전까지 갔다 와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오기 싫었다. 단 몇 분 만에 돌아오기 싫었다 그러면 우리가 80년, 90년 살았던 우리의 인생, 죽음을 피했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허상이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싹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말짱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진짜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뭡니까? 리트로 스톤, 끌어진 게 아니라 연결된 움직이는 돌이라는 겁니다. 박힌 돌이 아니라 움직이는 돌이고 삶과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가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 됐던 이유는 끝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타락 구속을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암암리의 머리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샤르덴 같은 사람은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래요. 오메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알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이렇게 생기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이며 끝이다.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작은 뭐예요? 근원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그룬트라는 표현을 쓰죠. 근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저라는 건 뭐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이시고 구속이시다. 창조이시고 구속이시다. 그게 곧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어디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니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고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럼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는 여태까지 몇십 번, 몇백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그래서 이제 목사 같은 사람은 제가 만약에 선생이다 그러면 선생은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진짜로. 수업 시간에 가장 또릿또릿하게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뭐 감신대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많은 애들이 그랬는데 최근에 강의하다 보니까 몇몇 애들만 그러고 딴 놈들은 뒤에서 무슨 뭐 딴짓하고 막 그런 놈들이 무슨 나중에 목회를 하겠다고. 근데 여하튼 그런 사람 좋아하듯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씨를 여태까지 무시하게 뿌렸는데 좋은 밭에 바쳐서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때 가장 흐뭇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냥 듣고 다들 돌짝밭에 떨어져가지고 그때 아무 생각이 없다. 그리고 말씀인지 뭔지도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또 교회는 교회잖아요. 교회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자예요. 캐톨릭하고 다릅니다. 캐톨릭은 예식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개신교는 배우는 곳입니다. 학교예요, 한마디로. 진짜로 학교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 목사들 가운 입었죠? 캐톨릭은 막 멋들어지게 수도사 옷을 입습니다. 근데 목사들 가운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교수들 오셨어요. 지금들이야 목사들 질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공부 못하는 놈들만 신학대학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교회 질이 이렇게 떨어졌지만 과거에는 다 박사 가운이었어요. 그게.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설교를 2시간 했다는 거야.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저기 캐톨릭 신부가 라틴어로 강론을 하고 라틴어로 예식을 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2시간, 3시간 흘러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 그게 개신교 전통이에요. 저는 이제 설교를 지금 딱 제가 12시에 딱 맞추느라고 딱 보면 한 20분에서 22분, 23분입니다. 그거 지나가면 벌써 막 비비 꼬기 시작하고 설교가 길다, 뭐 어쩌다.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문화가 돼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에도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진짜 끝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자꾸 잔소리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잔소리는 좀 해야 되겠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뭐냐면 PhD라 그래요. PhD가 뭡니까? PhD가 신학박사. PhD는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닥터 필로소피예요. 철학 박사예요. 그런데 의사도 뭐 메디컬 닥터라 그러지만 학위 줄 때는 철학 박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신학을 제외하면 모든 게 다 철학 박사예요. 신학교 안에서도 요즘에 다 그거예요. PhD 철학 박사, 신학 박사다 이런 거 뭐냐면 대학하고는 상관없이 신학교 안에서 주면 신학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받으면 다 PhD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신학만 빼놓고선 다 철학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 신학을 빼놓고는 다 철학이에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학문은. 과학도 철학이고, 근데 철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위기에 처했지만 과학도 철학이고 뭐 이렇게 심지어 소설 쓰는 거 거기도 박사학위 그것도 철학이에요. 다 철학이야. 그럼 철학을 뭐라 그랬느냐? 중세시대 때는 신학의 신여라 그랬어요. 철학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안내를 뭐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신학을 위한, 학문적으로는 신학을 위해서 안내를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뭐 때문에 안내를 해주냐고. 믿으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예화든 뭐든 다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사실 이것들이 다 신여예요. 제가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든 뭘 얘기를 하든 무슨 예화를 얘기하든 뭔 얘기하든 다 안내서야 그냥.
근데 그것이 중심에 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말짱황입니다. 그래서 가닿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가닿는다는 건 뭐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뭐 내가 성공하게 됐고 뭐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꿈속에 뭐가 나타났는데 내가 그쪽으로 가니까 갑자기 돈가방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인도해 주신 거, 이런 체험 말고, 네? 그리스도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I am, 내 안에 있다는 체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체험이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시각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가 최고라고 여기는데 나는 별 관심이 없어. 거기에 이제 줄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삶과 죽음 안에 있는 것이고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따져보자고요. 지금 뭐 재산 많다라고 앞에서 다 자랑하는데 결국은 죽을 건데. 그럼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바뀌는 그 이야기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다 이런 것들, 예화도 있고 뭐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뭐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그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일부러 요한복음도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빌라도가 채찍질하였다는 표현도 쓰고 마치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을 쓰면서 계속 우리를 끌어들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라. 왜냐?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마지막 날까지 그 어떤 순간까지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현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9장 다 끝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비슷하게 가네요. 그렇죠? 사순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쯤, 그때쯤 되면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같이, 그렇죠? 같이 이야기. 다음 주에는 20장이죠. 그죠? 다음 주에 20장, 21장.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혹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부활의 의미가, 영생의 의미가 뭔지도 그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도 다 까먹겠지만 제가 있는 한 계속 반복할 거니까 반복하고 반복하는 게 목사의 그 이야기입니다. 설교도 반복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한데도 성경을 잘 모르겠죠, 그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읽고 읽으면서 주님과 같이 있다, 주님 안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이 될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또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 빌라도와 같이 우유부단했던 바로 그 자리, 나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했던 빌라도인가? 아니면 질투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었던 대제사장들인가? 잔인함에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즐기는 병정들과 같이 우리는 언제나 강자의 편에서 자기 자신의 힘을 쫓았던 병정들인지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제자들은 겁이 나서 뿔뿔이 다 도망갔는데 우리들도 그 도망간 제자들과 같이 있었지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었던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인지를 자기를 살펴보며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나가고 알아야 될 그러한 모든 일들 많습니다. 성경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